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울의 회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틀간 우리는 9장을 중심으로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몇 차례에 걸쳐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로마의 핍박에 대해서 함께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를 향한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그가 구약에 등장하는 사울왕과 같이 큰 인물이 되기를 소망하는 부모가 이 이름을 사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대인인데, 구약의 사울왕 역시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이른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해낸 지파로서 베냐민 지파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시에 아픔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왕이 망한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사울의 부모님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를 재건할 것을, 다시 한번 일으켜줄 것을 기대하면서 사울에게 이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아주 혹독하게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배웠을 것이에요. 가문의 명예를 짊어지고 있다라는 그 책임감을 사울에게 부여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사울왕의 실패를 다시 밟지 않게 하려는 부모의 기대가 사울을 향해서 교육열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사울왕의 실패를 알았기 때문에 사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또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사울은 종교적인 괴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어기는 것은 모두 이단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자칭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사울은 가만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는 그들은 철저한 이단이었고 이교도였고 악마의 무리였습니다. 그 무리를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 사울은 생각했던 것이죠. 9장의 첫 구절은 그런 사울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미 여러 사람을 죽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역시 그의 손에 죽습니다. 여러 사람을 죽인 사울은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회당으로 갈 계획을 세워요. 다마스커스에 가서 그곳 회당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잡아들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에 잡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최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교자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사울이 여행을 떠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울을 향한 계획이 드디어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로 기세 좋게 향하던 그 길목에서 예수님은 사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갑자기 큰 빛이 사울을 비춥니다. 그 빛을 바라보던 사울이 이내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 들려오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은 직감적으로 그가 절대자, 자신과는 존재적으로 다른 자임을 깨닫고 주여라고 빛을 향해 부릅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사울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교회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혹은 나의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하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십니다. 사울이 행했던 교회를 향한 핍박,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향한 핍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울에게 시내로 들어갈 것을 명하십니다. 그 시내에서 사울이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줄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사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강렬한 빛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울 개인을 향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빛은 사울에게만 임했고 소리를 들은 주변의 자들은 다만 이 일에 증인되었습니다. 그렇게 빛을 본 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 사울은 사람들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말에 타서 검을 들고 기세 좋게 살기를 띤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다메섹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사울은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사울은 3일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식음을 전폐한 채 3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비록 이 본문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사울의 외신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교회의 영적 실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되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사실감 있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출발할 때에는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하셔서 예상치 못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사울 역시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사울에게 이 사건은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사흘의 그 시간 후에,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는 이 시간 동안 사울은 본질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되고 다메섹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국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서 시작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을 채웠던 혈기,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를 발견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너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울이 복음 안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 자리를, 그 위치를 설명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가 나를 핍박하지만 너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위치를 정확히, 복음 안에서 사울의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 그 에너지, 그 힘을 그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의 위치를 깨닫게 될 때 진정한 나의 삶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것은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복음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 그 하나님의 크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기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 드라마 빨간 머리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은 우리를 참 기쁘게 합니다. 이 말씀, 이 말이 이 빨간 머리 앤에 나왔던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이 대사가 오늘 우리에게 소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에 그 변화는 기대할 만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는 변화일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크심을 봅니다. 주님의 계획의 놀라움을 봅니다.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